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5장입니다. 찬송가 295장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레이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받았다고 할 수 있나니 아멘.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은 멜기세덱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은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를 원하는 히브리서 저자의 그런 기록의 목적이 바로 이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이 개종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졌을 때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아니했지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얼마 동안 같이 있다가 천국에 입성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 가운데 특별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잘못 증언하는 것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천사보다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대제사장 특별히 멜기세덱에 대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 모세보다 더 우월하지 않는 분으로 이야기함으로써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좋은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멜기세덱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그보다 더 높은 분이시고 멜기세덱은 어찌 보면은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그림자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멜기세덱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에 대한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만남의 복이 있습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선생님,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은 아주 말할 수 없는 큰 복이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 좋은 선생님, 그리고 배우자. 어찌 보면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라고 말을 해도 들리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큰 만남의 복은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가장 큰 만남의 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바로 그 만남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린 잘 알기 때문에 그 어떤 만남보다 가장 큰 소중한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할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만남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이곳으로 모실 수 있는 거룩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록하고 있는 그 글귀 가운데 인생의 방황은 예수를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라는 그런 글귀를 제가 항상 적어두고 함께 나눕니다. 우리 인생의 방황은 어찌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그 모든 방황이 끝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신앙적 방황을 끝내기 위해서는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이 가장 큰 만남의 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7장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만남을 통하여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는 그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어떤 작은 예표로서 말하고 있는데,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 없느냐는 믿음의 증거의 모습에 달려 있음을 오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죄인된 본성을 버릴 수 있는 것이고, 그 본성이 우리 가운데 사라질 때만이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런 특권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나눴는데, 멜기세덱은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창세기 14장을 통해서 멜기세덱을 만났던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에게 그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많은 전리품들을 취하고 왔는데, 그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림으로써 그 살렘 왕이 바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내리는 귀한 사건의 이야기가 오늘 7장의 주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기록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복을 빈 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이름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먼저는 의의 왕이요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 누구와 참 많이 닮아 있는 모습이 바로 이 멜기세덱의 이름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예표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림자가 바로 멜기세덱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멜기세덱을 약간 신비롭고 존귀한 자로 소개하고 있는데, 3절에 보시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왜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구구절절히 증언하고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예수님에게 주어졌던 그런 하나님의 직분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멜기세덱과 예수님을 그림자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멜기세덱은 특별한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는데 이 땅에 존재했던 사람, 그리고 그의 생명이 언제 시작했는지 그의 생명이 언제 끝났는지를 성경에서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존재가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그런데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제사장의 역할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예표하는 작은 그림자의 모습이 바로 멜기세덱의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진정한 의의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만났던 멜기세덱,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만나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만이 그
영적인 대제사장 되어 주신 멜기세덱의 그 직분이 바로 예수님께 전가되어져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빌어줄 사람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의 의와 나의 노력이 아닌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오늘 성경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평강을 주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평강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은,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 생각해 보라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 사람인지,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사람이었으면 분명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의 전립함을 나누어 주고 10분의 1을 제사장에게 드리는 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였는데, 멜기세덱은 분명히 아브라함보다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바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사람이었고, 그 높은 위치에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고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높은 사람에게 복을 받아야 할진데, 그 복을 받을 사람이 누구일까요?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이나 지식이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의해서 여러분의 복을 빌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고, 여러분보다 더 위대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을 우리에게 나눠줄 수 있다라는 사실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저자의 의도입니다. 오늘 그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사람이다라고 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깊은 중보자, 보혜사가 되시는데, 단지 보혜사로서만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라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간구가 하늘에 상달되어지는데, 그를 돕는 것이 성령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당당하게 너무나도 자신 있게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부름 받았다라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오늘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알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이 만남을 통하여서 복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 주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멜기세덱이 높은 이유는 레위 족보에 들지 않았음에도 아브라함에게서 10의 1조를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그러면 사실은 아론부터 시작되어지고, 아론의 후예들에 의해서 레위 족속에게 특별한 권한이 주어졌는데, 아론을 통해서 대제사장의 직분이 계속 연계되어집니다. 한 사람으로서 끝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은 제한적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제한적인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론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아론의 후예들을 통해서 레위 족속을 통해서만이 대제사장의 직분이 연계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그림자 그리고 예표로서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제사장의 직분이 영원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영원하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에 우리는 유일하게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매번 동물의 피를 뿌림으로써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여러 번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고 저 십자가를 믿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제사장의 직분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졌고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멜기세덱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지니고 있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권위에 순복해서 10의 1조를 바친 것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권위를 지니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권위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권위와는 달랐다라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잘못됐다라고. 예수님의 그 권위에 대해서 도전합니다. 천사보다 낮고 모세보다 낮은 존재이라고.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권위를 높은 사람으로 높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귀신들을 쫓아내실 때 귀신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우리가 당신을 잘 압니다. 당신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는 것이 귀신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에 귀신들을 쫓아냈을 때 바로 귀신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순종해 떠나갔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존재 귀신들도 예수님의 권위에 순복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권위에 순복하며 순종할 때만이 진정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멜기세덱을 소개하고 있고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던가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복을 받았고 또한 그 복의 시작점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멜기세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지금 만나야 할 분은 단지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 영적인 우리의 보혜사 되어주시고 대제사장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날 때만이 우리에게 복이 임하여진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어 주셨음을 다시 한번 믿고 따르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높으심은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증언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진정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표상이 증거가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부흥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을 더 많이 익히고 배우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을 보여줘야 할
작은 예표가 바로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만난 멜기세덱이 그에게 복을 베풀어 주었던 것은 진정한 영적인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이 시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복을 빌어 주실 것이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삶을 온전히 살아낼 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증표가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오늘 성경의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제사장보다 위에 있는 멜기세덱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남으로써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 무릎으로 기도로 주님께 나아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죄인된 본성이 온전히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바뀌어지는 귀한 사건이 예수님의 저 십자가의 사건인 것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믿고 따르게 도와주옵소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지금도 권능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고 그에게 복을 받을 때만이 진정한 삶이 진정한 영적인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